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7절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먼저 봉독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분, 태초에 세상을 만드신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높은 곳 영광스러운 보호자 위에 앉아 계신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왜 영원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존귀와 능력과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걸 만드셨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즉 인간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특별히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큰 권세를 그분이 자기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인간을 통해 세상 만물을 아름답게 다스리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한 타락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장면을 보면 마귀는 뭐라느냐, 너는 나에게 딱 한 번만 절하여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줄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원래 이 땅의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주신 인간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타락,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 명하신 절대주권의 상징 선악과를 따먹는 교만과 정욕의 범죄와 그 결과로 인해서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세상에 대한 통치와 지배의 권한은 간교한 원수 마귀에게로 넘어가 버립니다. 마귀가 그 권한을 빼앗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담의 후손 인간은 죄와 저주와 질병과 문제와 죽음의 굴레에 매여서 평생을 마귀의 종으로서 비참하게 살다가 최종적으로는 지옥의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가리켜서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자극하며 부추깁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죄와 함께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게 뭐냐? 저주와 질병과 궁핍과 죽음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간교한 마귀는 사람에게 큰 돈을 줄 수도 있고 명예와 성공, 만족과 기쁨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예컨대 가룟 유다에게 은 30냥을 줬고 예수님에게도 네가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독약이든 미끼를 삼키면 잠시는 맛있고 배부르고 좋은 것 같고 잘한 것 같을지라도 이후에 고통스러운 죽음과 멸망을 절대로 피할 수 없듯이, 왜? 독약을 먹었기 때문에.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살리고 잘되고 흥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가장 미워하는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게 제일 싫습니다. 그게 뭐냐?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미워하는 원수 마귀의 뜻은 모든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인간이란 인간은 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통치권을 빼앗아 휘두르는 이 세상 속에는 죄와 저주와 질병, 가난과 대립과 갈등, 파괴와 죽음, 온갖 어둠의 역사가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의 어둠의 포로 수용소 안에 갇혀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와 해방의 새 역사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영원하신 창조의 말씀이신 독생자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우리에게 임하도록 문을 열고 길을 여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주기 위하여, 더 좋은 걸 주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30세쯤의 나이에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광야에 거하시며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사역을 통해 세상 만민 앞에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의하면 그것은 이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라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성도가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예수님을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집의 거처는 유한한 이 땅의 어떤 처소가 아니라, 세상에 이 땅에 어디 좋은 곳이 있더라, 그게 천국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집은 우리의 영원한 하늘 본향인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은 눈물과 애통이 없고 질병과 궁핍, 고통과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분 잠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강건하면 100세겠지만 110세를 살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봤자 영혼에 비하면 점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잠깐이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고 없다고 생각하고 천국을 거부해도 천국은 있는 겁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무한 복락의 거처,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천국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락의 거처, 반면에 지옥은 영원히 하나님부터 분리가 되는 무한 고통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고 거기는 고통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지옥불의 멸망에 떨어져 마땅한 우리를 건지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확고히 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나 죽으면 천국 간다, 이 확신이 있어서 여러분이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어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장례식이 자주 있습니다. 장례식을 가면 이 땅의 것이 잠깐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다 놓고 가는데 천국이 본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우리가 죽고 난 후에만 경험할 수 있는 저 세상의 먼 나라가 아니라 천국은 이미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점점 더 이루어져 가야 하는 복된 나라인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인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이름이 이 땅 위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분의 위대한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니 너희는 다른 무엇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그걸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이걸 먼저 기도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미 말씀 나눈 것처럼 아담의 타락 이후 세상 속에는 원수 마귀가 세상의 임금으로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폭정을 일삼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여러분 그게 죄라는 걸 깨닫지도 못한 채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하고 오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이끌려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사랑하고 추구하며 그 속에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게 뭐냐? 그것이 결국은 마귀가 지배하는 포로 수용소 안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를 드는 건데 이 세상이 뭐냐? 하나의 포로 수용소 같아요. 마귀가 왕이고 우리를 포로 삼아서 그렇게 막 이끌어가는 겁니다. 포로 수용소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높은 담 바깥에 또 다른 더 큰, 더 좋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수용소가 전부기 때문에 식사 배급을 거기서 좀 더 받으려고, 음식이 별로 안 좋은데 조금 더 먹으려고, 아니면 매를 좀 덜 맞으려고, 아니면 노동을 좀 덜하는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포로 수용소의 규율대로 열심히 움직입니다. 간수가 총을 들고 채찍을 들고 막 명령하고 때리고, 그래서 규율대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거는 여러분 참된 복된 삶이 아니라 그거는 억압과 착취와 고통의 연속인 거예요. 맨날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그렇게 고통 속에 삽니다. 마귀는 에서가 뜨끈한 팥죽 한 그릇에 소중한 장자 명분을 팔아버렸듯이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하며 살게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또 남은 어떻게 되든 별 상관없고 오직 나 자신 위해서 내 권리, 내 만족, 내 유익, 내 성공, 자아실현, 행복을 위해 살라고 독려하며 저급한 욕망과 충동을 계속 부치지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원수마귀의 포로 수용소를 깨뜨리고 포로 수용소를 무너뜨리고 포로된 인생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는 뭔가 하면, 너희는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제 회개해라. 그리고 너희는 나를, 예수님을 참되게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새 역사가 나중에 죽고 난 후에 저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시작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거는 여러분 외부로부터 뭔가 새로운 게 짠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뭐가 쫙 나타나나? 아니요. 내가 너무 가난하고 쪼다니는데 갑자기 로또 1등 대박이 터져서 수십억 원의 꽁돈이 생겼다. 아니면 내가 너무 외모가 초라하고 마음에 안 드는데 잠을 자고 딱 일어났더니 군계 일학처럼 연예인 같은 모습으로 얼굴이 바뀌어 있더라. 키가 한 10cm 커 있더라.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고 힘들게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모두의 태도가 180도 바뀌어서 다 나를 좋아하고 따르고 잘해주는 일이 일어난다. 아마도 여러분 우리의 바람은 그런 식의 좋은 일이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더 자주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걸 바랍니다. 좀 뭐가 안 바뀌나. 마귀가 왕노타는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외부의 변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깥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 겁니까? 아마도 그들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새로운 다윗의 왕국,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며 고통을 줬던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번영과 풍요와 안정과 영광을 가져올 강력한 메시아의 나라, 눈에 보이는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세워지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전혀 다른 관점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우리 바깥에 있는 상황과 관계, 이 눈앞의 현실이 바뀌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바뀌니까 나는 힘들고 쪼달리고 괴롭고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나의 인간적인 생각, 또 일반적인 관념과 풍조이지 그건 여러분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진리는 뭐냐? 진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 예수님의 말씀, 진리와 생명이신 그분의 영적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떠난 죄악 가운데에서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마귀의 종로 타며 포로 수용소에 갇힌 비참한 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 멸망에 떨어져야 하는 모든 인생을 자유케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바깥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나라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가는 겁니다. 눈앞에 세상 환경이 변화돼야 내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날 때 비로소 현실의 모든 문제와 상도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요, 그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메시지로 너희는 이제 회개해라, 이제 너희의 마음을 바꿔라, 이제 삶의 방향을 180도 돌려라, 유턴해라. 왜냐하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가까이 바로 너희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마음 문 앞에 와 있기 때문이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일 거고 몇십 년 아니면 평생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충분히 충만히 경험하고 있습니까? 질문입니다. 무조건 아멘할 게 아니라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의 사는 동안에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눈물과 고통과 죽음이 전혀 없는 완전한 삶은 가능하지가 않고 우리는 계속 우겨쌈을 당하고 고난과 시험과 연단을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다스리심을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늘 평안을 누려라, 안식해라, 자유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성경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고 있느냐? 예수 믿으니까 정말 감사하고 있느냐? 예수 믿으니까 정말 기쁨이 있느냐? 네가 평안을 누리고 자유하냐? 그래서 세상을 이기느냐?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게 저의 질문인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단체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는 이래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가대, 여기 집사님, 권사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을 해야 하는 겁니다. 너는 어떠냐? 물으시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이름의 죄가 있습니다. 도둑질도 죄고 거짓말도 죄고 남을 욕하고 미워하는 것도 죄입니다. 죄가 한두 가지입니까?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책망하시는 가장 큰 죄, 절대적인 죄,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무서운 죄, 사악한 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가장 큰 죄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주로 주신 가장 귀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인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다. 뭐가 제일 큰 죄라고요? 예수를 안 믿는 것. 살인이 제일 큰 죄가 아닙니다. 간음이 제일 큰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중죄가 제일 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건 안 믿는다 하건 참되게 온전히 믿지 않는 죄, 예수를 참되게 온전히 믿지 않는 것을 우리가 계속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거짓말 3번 했고요, 내가 도둑질 1번 했고요, 이런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뿌리예요. 모든 죄의 깊은 죄가 뭐냐?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라는 거예요. 언젠가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지만 변화를 위해 꼭 필요한 구체적인 질문들을 던진 적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질문들을 직면하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저도 저 자신에게 물어보는 시간,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여, 우리는 주여 주여 합니다. 하지만 질문, 예수님이 진정으로 당신 시간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주일날 예배 시간, 아니면 수요일날 예배 시간 또는 헌신 봉사하는 시간만 예수님이 시간의 주인이십니까? 예배 시간이 만약에 5분 길어지면 화가 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시간의 주인인데 그럴까요? 주님을 위한 어떤 일에 시간 좀 내서 참여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바빠요, 시간 없어요, 너무 쉽게 거절하는데, 그런데 그 시간에 당신은 그럼 뭘 합니까?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거 봉사 헌신 못해요 하지만 그 시간은 그럼 뭘 위한 시간이냐? 내가 몇 시간 TV를 보거나 내가 수다를 떠는 데는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지만 주님을 위해 내가 정해놓은 것보다 더 드려야 하는 시간은 아깝다면 시간의 주인은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겁니다. 오늘 좀 아픈 데를 찌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주인인가? 시간의 주인 예수님 맞는가? 시간 없어요, 그 말은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 당신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로 그러면 당신 물질과 소유 전체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당신이 예배 때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헌금 드릴 시간이 되었는데 보니까 주머니에 1,000원짜리가 없고 10,000원짜리 뿐이어서 안절부절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어떤 분이 헌금을 하다가 솟아치게 놀란 거예요. 부들부들 떨어요. 왜냐? 1,000원짜리를 꺼내야 되는데 10,000원짜리가 나왔는데 1,000원짜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분이 이거를 바꿀 수도 없고 헌금을 안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순간 막 이분이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 물질의 주인이 과연 예수님일까요? 자기 자신일까요? 나는 1,000원만 드릴 건데 10,000원이 나와서 나는 못 드리겠다.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일까요? 자기일까요? 11조는 여러분, 내 모든 수입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축복임을 인정하는 표시로 그 10분의 1을 일단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헌금입니다. 예? 내가 얼마를 벌든 10분의 1을 먼저 드립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이고, 그게 11조. 그런데 11조라는 말만 들어도 싫다, 부담 주지 마라, 그런 얘기 꺼내면 나 교회 안 나온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 반응하는 신앙이라면 물질의 주인이 당연히 예수님이 아닌 겁니다. 11조는 싫어, 그거는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내 헌금과 11조만의 주인도 아닙니다. 그분은 나에게 있는 모든 물질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왜냐?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장례식장 갈 때마다 보잖아요. 마지막에 떠날 때 물질이 내 거면 내가 가지고 가야 돼요. 물질이 내 거라면 죽을 때 그 물질이 함께 가야 돼요. 그런데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갑니다. 왜? 그건 내 게 아닌 거예요. 아멘. 다 놓고 가는 건 내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청지기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지갑에 들어있는 그 돈 얼마든 간에 내 보험, 노후 연금, 이것도 내 게 아니라 예수님 거고, 만약에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그 물질을 네가 남에게 줘라 그러면 그거는 내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줘야 할 물질인 겁니다. 왜?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합니다. 또 예수님 당신 나의 구주 왕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당신이 다스려 주옵소서.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당신 가정의 주인이십니까? 교회에서의 당신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당신의 모습이 일치합니까?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의 모습 그대로 가정 안에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겁니까? 예수님 겁니까? 자녀가 정말로 예수님 거라고 믿는다면 왜 자녀에 대해서 그토록 염려하고
왜 그렇게 자녀에게 집착하고 왜 그렇게 내가 뭘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겁니까? 왜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 거라면 남편 아내가 내 원하는 모습으로 안 바뀐다고 분노하는 겁니까? 또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 맞습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왜 남이 한 말 한마디에 그토록 상처받고 그렇게 뭐에 쉽게 분노하고 좌절합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 거라면 왜 문제가 생기면 금방 초조하고 염려하고 쉬워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겁니까? 왜 바깥의 세상이 요동하면 내 삶 전체가 함께 요동해야 하는 겁니까? 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좋았다 나빴다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몇 페이지 계속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찬양도 하지만,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틀 안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관계를 하지만, 예를 들면 나는 주일날 예수님 만나러 와, 그러면 주일날만 오고, 나는 수요일도 와, 그럼 수요일까지 오고, 그렇게 내가 정한 만큼 예수님과 내가 관계를 맺지만, 문제는 뭐냐? 실제로는 예수님을 내 인생 전체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지 않았고, 여전히 내 삶의 많은 부분을 내가 스스로 주인 돼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만족, 내 목적, 내 성공, 내 행복, 자아의 실현을 위해 내가 주관하고자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시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모든 은혜를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가득하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모두에게 베풀어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변화의 통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혜,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가 내 마음을 바꿔서 내가 주인된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의 주인, 모든 물질의 주인, 모든 관계의 주인, 모든 꿈과 비전, 모든 여행의 주인으로 높여드릴 때, 아멘. 예수님 보니까 이것도 내가 갖고 있었네요. 이것도 당신 거네요.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것도 내가 보니까 챙기고 있었네요. 이것도 당신 겁니다. 내가 모든 거를 예수님께 그렇게 드리면 높여드릴 때 비로소 여러분 그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열려지고 풀어지고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높일 때, 진짜 주인이 될 때 은혜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어딘가 있는 골방 한 구석에다가 가둬두지 말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일주일에 한 번만 잠깐 만나고 또 예수님 잊어버리고 골방에 가둬두지 마십시오. 그분은 그런 대접을 받으시면 안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대접 받으면 안 되는 분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인간도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나보다 조금 힘이 세고 나보다 조금 높으면 굽신굽신 하는데 예수님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나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그분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 전체 다스리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붙잡고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비한 것과
이건 영적인 말씀입니다. 네가 너 알지 못하지만 네가 내가 볼 때 곤비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볼지어다. 그 다음에 하는 이 말씀이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아멘.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의 귀를 열고 성령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회개하기 바랍니다. 아멘. 심판의 날 마지막 최후의 심판 자리에 서기 전에 회개하시는데 바로 오늘 지금 회개하십시오. 1년 후에 한다 그러지 마십시오. 언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아멘. 인생 우리 거 아닙니다. 숨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사는 우리들 바로 오늘 지금 살아있으니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으니 여러분 회개하기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주인이 돼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주관했던 것 우리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전히 많은 거 내 거라고 붙잡고 내가 그러고 예수님 진정으로 내 인생 전체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것을 성령님이 비춰주시는 빛 아래 회개하는 당신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리 앞에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이 오늘 회개하고 참되게 믿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회개는 여러분 마귀의 포로 수용소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회개가 뭐냐? 문이에요. 회개의 문을 열고 나아갈 때 여러분 참된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믿는데 변화가 없느냐? 회개를 안 해서 그래. 여전히 내 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믿습니다. 기도를 3시간 한다고 되나요? 회개를 안 했는데. 여러분 구정물을 안 빼고 아무리 새 거를 담아도 구정물이 섞여서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서 계속 새 것을 갖다 놓으면 그 집안 더 엉망이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 안 열리는 거고 우리가 정말 회개로부터 시작하면 믿음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이 진짜로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아멘. 염려의 어둠이 떠나가고 두려움의 어둠이 떠나가고 어둠은 빛 앞에 머물 수 없습니다. 예수님 주인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치유입니다. 그분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질병이 떠나갑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진리를 믿을 때 질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풍요와 지혜입니다. 그분이 진짜 주인 되시면 가난, 빈곤, 궁핍, 저주, 무지, 미혹이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진짜 주인 되시면 죽음이 떠나가고 아멘. 비록 몸은 이 땅에서 사라질지라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천국 가고 마지막에는 부활이 있어 아멘. 육체 또한 변화돼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고 지옥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삶 속에 넘쳐나고 그래서 끝까지 승리함으로
영원한 천국 본향의 영광에 우리 모두가 함께 다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주님 선포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성령께서 알게 하여 주옵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포로 수용소 실수입니다. 이제는 회개의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초청하오니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회개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